전도 운동을 막은 우리 사단의 세력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만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전도 선교 속에 특별히 우리는 렘넌트 다민족 세븐 이때에 반드시 전도 운동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먼저 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속고 그 사람들의 말에 속고 환경에 속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게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계획이 시간표가 어떻게 내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 강단이나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 내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가시고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뜻을 생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증거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떨 때는 피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부딪혀야 되는지, 숨겨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울이 세밀하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건 뭐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미 미리 답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봤기 때문에 어떻게 사단이 방해할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은 생질 조카인 조카가 뭡니까? 그들이 결의한 것을 알려주잖아요. 알려줘서 오히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이제 여기 바울을 이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로마의 힘이 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로마 힘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을 진동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봐야 될 건데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오늘 보면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필요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방해하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도 또한 잘못하다 보면은 굉장히 최선의 최고를 다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예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복음이 없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 속국으로 가서 주권도 없이 자기의 어떤 권세도 없이 그냥 노예 포로 속국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언약을 잡은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주인 역할을 하잖아요. 영령을 주잖아요. 우리는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전도자는 그 현장에서 주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왜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절대 언약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이 성공한 것 같고 많이 위치 높은 것 같은데 예수님 그들을 진단했어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가정을 보거나 현장을 볼 때 항상 이 관점으로 우리 일꾼들은 봐야지만이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있는 곳에 통치해야 되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목자를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알려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1절에서 58절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진주 보화 뭐 금을 위해서 다 이야기하죠.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분들의 복음의 말씀이 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숨은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배경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장 볼 수 있는 여러저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복음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복음의 힘은 엄청날 것이라고 해요. 그 복음의 씨는 엄청난 힘을 나타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고백할 때도 이거는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제목이 나오죠. 우리가 불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안 믿는 우리 낙심된 자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들이 신앙 고백할 때 이때 복음의 능력이 그렇지 않고 계속 되는 듯 끌어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할 때도 우리 중요한 현장에서 마찬가지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어떤 사람 돌밭에 가르치밭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씨는 안 되고 그 힘은 누룩같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속에 그 가치는 진주의 보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뭐죠? 오직 되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지혜와 지과 보화가 다 감춰 있다는 부분들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바울은 현장에서 이 복음의 가치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족속 가서 너희를 뭘 찾으라?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금 제자가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해요? 확립시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는 어디래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속에서도 우리 지역 현장에서 갈급한 자들 특별히 이런 후대에 관심이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결했다는 사실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붙여있는 정말 이 제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인 것처럼 모든 만민에 관하면서 그들에게 뭐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이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도 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저 사람은 영적 문제다. 그 속에서 귀신 들린 거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기 이제 틈을 타고 템플스테이나 여러 가지 3단체들이 그걸 파고 들어가는 명상운동으로. 이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적 치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1절 8절의 말씀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을 기다릴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때까지 이 복음을 운동을 지속해야 될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 속에서 이런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치 없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열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작품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죠? 이런 영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고 끼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전도자는 사단이 엄청난 계략을 가지고 방해하기 때문에 바울같이 이렇게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용히 우리를 뭐죠?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단의 전략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단이 주는 핍박과 시험을 쭉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4장에도 안전병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오기에 법정이 딱 세우잖아요. 이때 전에 같은 베드로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미 거기 체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마다한 제사장들이 죽게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협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는 이제 밖에 핍박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패를 통해서 내부의 시험을 줘가지고 이 어떻게 하든지 후가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온유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있어야 돼. 이때 나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할 수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을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입장에 보면 거죠. 또 교회 내에 뭘 줍니까? 내부의 갈등을 줍니다. 히브리파 또 어디서 헬라파, 이 가부들이 서로 어떻게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재정을 가지고 헬라파거든요. 자기 가부들을 더 많이 구제해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겨서 이때 이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 일곱 지사를 세우는 응답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부흥도 되고 일도 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 제일 많이 하게 되고 또 큰 핍박이 오는 게 스데반의 죽음이 오게 돼요. 이런 사단의 역사를 하는데 가장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서 루스드라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바울을 죽일 옥에 갇히게 되는, 그걸 위해서 전 성도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게 그 핍박자 헤롯을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있다면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역을 놓고 우리 다민족을 놓고 또 우리 후대를 놓고 중보기도 할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정호 할머니 이렇게 되시는 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번 주는 계속 그 이름을 넣고 유은이신데 이제 우리 지사님이 이제 봉투에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이분이 전에 교회 다니시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땡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담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 통해서 이분에게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가정이 다 어려워요. 좋은 가정도 마찬가지라 렘넌트들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우리는 그 어려운 다민족의 빈틈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우리가 다민족 운동을 했던 것처럼 반드시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또 여러 가지 빈틈을 가지고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히 깨어 있으면 더 큰 계획과 더 사단의 강한 경관진을 무너뜨려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현장에서 점술 운동을 일으키는 그 부분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감옥에 딱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바울에게 큰 사건이 난 게 바로 그 관수장에 돌아오게 돼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리게 돼서 빌립보의 후감이 무너지는 역사인 것처럼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정말 그리스도의 언어를 붙잡은 전도자가 있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이 영적 눈이 가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큰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뭡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40년입니다. 40년.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뭐 물어볼 것이 있다 하면서 바울을 끌어내서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그 조카인 청년이 듣고 충분히 알려주는 겁니다. 청부장에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무리 사단의 방해를 해도 하나님 언약 가진 우리 중요 일꾼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단의 핍박과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항상 양극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 문제들을 내가 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답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만 붙잡고 전혀 그들이 기도에 힘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사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망대가 되는데 거기에 내용이 성사의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달란트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미션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이 내가 그 자리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파수망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할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 주셔서 영적 안테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약자자에게는 성령 인도와 역사를 계속해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도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현장의 강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는 성취돼서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왜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우리 하반기에 우리 24개 수동고등학교에 우리가 재입복기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구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은 사단의 방해도 보이지만 성령이 인도해야 될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지속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달하게 되지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신자들이 바울을 돕습니다. 다 주위에 누구죠? 다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안전하게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이걸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좌 힘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불신자도 놔두시고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도 놔두신 이유가 모든 걸 다 합력해서 뭘 이룬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의 문제다, 이 사람 나를 돕는 데 대해서 상 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 충만 오직 속으로만 이 보좌의 망대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 2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힘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나의 모든 도움이 거기서부터 온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뭐죠? 다 배설물이다. 그 말은 가장 중요한 부분 나의 배경은 나의 망대는 어디다? 하나님이요 보좌이다. 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만 갖추고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고 성령 갈 때 기다리라. 왜냐? 그 자세가 준비돼야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지만이 담대할 수 있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늘 보좌를 여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체험되지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은 능히 시험과 환난을 이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봐야 될 분들이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오는 거구나.
이 저주 재앙이 배경 속에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타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 내가 그랬듯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어지는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 9절을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을 딱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이유와 답을 해답을 얻게 되고 그래서 평생 가야 될 내 삶의 방향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것도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핍박이나 문제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살아계셔서 창조주시고 그리스도신 그분이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영적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 몸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답이 매일 몇 시간 배속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지면 잠깐 우리가 흔들렸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부분이 회복되어 있어서 영적인 힘을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하시고 보화가 다 감춰 있다.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숨겨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한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여기는 모든 인생의 답도 있고 여기는 모든 만남도 있고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내 인생의 미래도 있고 내 모든 무대도 여기 다 들어있구나. 여기에 대한 딱 발견이 되니까 이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는 거,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을 전달하는 거. 여기에 내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경제가 필요하다면 경제를, 여기에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내 인생의 축복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체험하니까 별로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잖아요. 그렇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분들이 모든 환란은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고 하나님 응답의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절대 복음을 가진 전도자 교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맞습니다. 정말 언약 가진 자는 사방으로 일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 언약이 힘이 있어서 이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늘 분별하고 놓치지 않을 분들이 늘 강하게 밖에서 핍박하는 것도 사단의 관계고요. 내 안에서 조용히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나를 방해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 것처럼 점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갱신하고 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늘 가져야 될 세 가지 결론이라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기도로 누리고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찍 와서 오늘도 이제 제가 늘 이번 주 찬양 24시 했던 것처럼 망대에 기도 가지고 계속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냥 그 가사 내용이 제 기도 제목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의 망대지. 거기서 보좌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 영적 문제 있는 자 살려야지. 또 나도 부족한데 나를 치유해야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엄청 하나님의 요엘서 2장 28절인 것처럼 각 사람에게 약속했던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단이 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미리 내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답은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이죠.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게 지금 다 예언된 거거든요.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해야 될 부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증거밖에 없겠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는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미리 내다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까지 말했던
하나님 나라 일이 너희들을 통해 증거됐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온다는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좌의 능력, 힘 회복하도록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의 전도가 회복되고 현장 회복된 일에 오늘 사단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앞에 서는 우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